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지금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그 마음이 떠났었어. 그런데 말년에 다시 거듭난 거예요. 다시 새로워져서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한다는 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꾸 땅만 봐. 자꾸 세상만 봐. 어떻게 하든 더 욕심 부리고 더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자꾸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그리고 하나님을 좀 닮아가게 하고 자꾸 하늘을 지향적으로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가장 상식적인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좀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저는 신앙은 좀 상식에 입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신비적인 건 그건 영적인 거지, 신앙 생활이라는 거는 상식에 기반을 둬야죠. 그렇잖아요. 물론 영적인 것, 뭐 하나님의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언 막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죠. 그러나 신앙 생활은 상식에 입각이 돼야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뭐라 그래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신대. 아니,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목적대로 안 살아. 하나님이 분명히 만드셨는데 자꾸 하나님을 닮아서 안 살아. 그렇게 왜 안 사냐면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떻대요? 마음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악하게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만드심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대. 그럼 그렇게 만든 게 누구야?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한 게요, 모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그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계획을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포함되는 거예요. 분명히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은 살인이라 그러셨어.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시고 한탄한대, 근심한대. 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고 어떠실까? 기뻐하실까? 한탄하실까?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심을 보신다. 그럼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는 얘기야.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그들이 변해간 거죠. 변질간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직접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무슨 열매 맺는데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데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어디로 간대? 지금 여기서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쁜 열매 맺은 못된 나무는 누굴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다 불에 던진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여야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럼 여기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라는 것은 무슨 것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일을 해도 크게 한 사람이지. 작게 한 사람이요, 크게 한 사람이야. 은사가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야. 은사는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은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열매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지. 특히 은사자들이 교만해서 많이 넘어져요. 은사자들이 탐욕 때문에 많이 넘어져요. 은사자들이 10년 못 간다 그래. 교계에서 이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말을 해요. 은사자들이 10년 가기가 힘들대. 가만히 보면 10년 이상 가는 은사자들이 크게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어떻게 하래요? 떠나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 있다고 환상 본다고 또 뭐 예언한다고 은사 있다고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여러분 다 좋은 열매 맺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못된 나무 못된 열매 맺는 사람도 일 열심히 하고 못된 나무 못된 열매 맺는 사람도 은사자일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분별력이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께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 스스로 분별력 키워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다 좋은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하도 그런 교육을 받았어. 그런데 목사님들 사이에 들어가고 교회 내부에 들어가니까 썩은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직접 봐라. 직접 봐야 된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세워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가정을 세워야 돼. 왜? 구원은 1대1이거든. 교회 통째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가정 통째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의 각각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대1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비록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했지만 그들이 말하되 도무지 알지 못.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 말씀 여러분께 한번 드렸죠. 주일날 말씀의 흐름을 가만히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기.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여기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잖아요. 이 사람들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겠어 안 놀랐어요? 이 남의 일이 아니잖아.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래.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오는 말씀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맹인이 이끌면 여러분 맹인의 손을 놔야지. 왜 맹인이 이끄는데 맹인을 쫓아가서 같이 죽냐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맹인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 빠진대잖아. 내가 분별력이 없으면 제대로 여러분 볼 줄 아는 사람 손 뭐가 여러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옷자락 예수님이 옷자락 잡고 복음 붙잡아야 되잖아. 내가 잘 분별하지 못하는데 맹인을 붙잡으면 같이 망한대.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령님께 눈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의지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만나요. 그러려면 기도 생활은 기본이야. 성경은 읽는 건 기본이야. 요즘 성도들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성경 직접 안 보잖아. 유튜브에서 쉬운 거 그냥 다 드러내.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엉뚱한 말 하잖아요. 보세요. 먹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거 먹으니까 엉뚱한 거 나오는 거예요. 직접 분별력 있게 하나님 말씀 보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유튜브도 너무 많이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뭐 장마 때에 물은 많지만 먹을 물은 적대. 정말 성경 기반으로 해서 말씀 잘 먹고 여러분 영혼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에게 불량품 막 먹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식구들도 보니까 연세 있는 분들 몸은 끔찍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다 몸들은 끔찍하게 생각하시고 건강 끔찍하게 생각하시고 어디 아프면 끔찍하게 그냥 막 덜덜덜덜 떠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병드는 건 왜 모르냐고. 영혼이 지옥 가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영혼이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데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데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으면 어디로 던져진대요? 불로 던져진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 분별력을 가지고 좋은 열매 맺어라. 이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많대요, 적대요? 적대.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제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한번 말씀드려요. 착하게 사는 게 절대 손해 아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큰 소리 치고 하지만 주님의 날에는 여러분 그게 그 사람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잡는 거예요. 착하게 산 게 억울하죠. 좀 여러분 어리석게 보이죠. 그러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 그때 가면 그게 영광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맞춰서 살아야 돼? 착하게 사는 게 여러분 절대 손이 아니야. 하나님 내가 왜 예수 믿는다고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저는 진짜 그래요. 저도 착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건 이 마음에 나쁜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그냥 사는 게 착하지. 저 같은 사람은 본래 착한 사람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전도사 때는 정말 고생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막 머리가 어지러지도 하고, 워낙 저도 혈기가 많은 사람이라 그거 전도사 때 아주 다스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조금 편해. 그래서 성도님들 착하다 그러면 임 목사님이 웃는 거예요. 임 목사님 잘 아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처음에는 그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 때 일도 더 많이 해. 또 일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왜? 아니라는 말을 못하니까. 그런데요. 나중에 착하게 살았던 그것들이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이 건물에서요. 주위에서 제일 손해보고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제가 손해보고 산다니까요. 웬만하면 여러분 여기서 얘기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이 건물에서 제일 복을 많이 주는 데가 어디야? 또 우리 하나님이 교회 많이 복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거꾸로 돼야 되잖아. 우방망이 같이 나는 하나도 안 뺏깁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실까? 안 된다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교회 여기 교회 세마 교육하는 목사님 한 분 있어요. 소문이 났어요. 목사님이 깡패야. 태권도장하고 싸워, 관리소장하고 싸워. 저도 와가지고 잠깐 교회 좀 보고 갔더니 내 허락도 없이 교회 들어왔다고 눈에서 막 불이 나가.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완전히 이상한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 누가 오겠어? 우리 교회 전도 제일 많이 해주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 매표소예요. 김밥 천국이에요. 여러분 다 요 주위에서도 전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 교회 괜찮다고 가보시라고.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한 번 갔더니 엉뚱한 말하는 성도님이 한 분 있대. 내가 말은 안 할게. 와가지고 엉뚱한 말을 자꾸 하신대. 그런 분들도 간혹 있어. 그런데 오히려 좋은 말씀하는 분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려. 좋은 말도 돌고 해서 들어와. 나쁜 말도 돌고 해서 들어와. 그러니까 제발 혼자 겉똑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되시라는 거예요. 착하게 산 게 절대 손이 아니다. 나한테 오든 자녀에게 오든 자녀의 자녀에게 가든 하나님은 정말 갚아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한 사람은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주의하시고 분별력 있으셔야 돼. 계획하는 게 삐뚤어지고 생각하는 게 악하고 말하는 것이 거칠면 그건 좀 주의하시고 피하셔야 돼. 왜? 내 자신을 위해서. 안 좋은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말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왜 오셨을까?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성경은 왜 오셨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보내시는 것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건 뭐 다 아는 유명한 말, 상식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분별할 때 믿음이란 건 믿습니다 하고 뭔가 여러분 뭐라고 설명도 안 되더라고요. 자칭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그 성경에 제대로 분별이 되면 믿음이 선물로 오면 무슨 현상이 나타난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생기고 야 내가 하나님 나라 우리 가족 다 갔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살아가는 가족 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왜? 이 마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면 무엇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히 계시다. 천국도 확실히 있다. 그러므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독하게 세상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전도서 쓸 때 노년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거듭나니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생각이 계획하는 것이 악한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야? 생각하는 게 악해. 계획하는 게 악해. 이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야?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마귀가 이 마음을 줄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그 지극히 상식 아니야. 그럼 우리의 자신을 볼 때 막 이 마음에 악한 마음, 미운 마음, 독한 마음이 주면 지금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자꾸 유혹하는 거 아니야. 그걸 넙죽 받아가지고 내 입으로 뱉고 마음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들의 도구 되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도구지 너희들의 도구가 아니다.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싸워야지. 우리의 대상이 여러분 대상이 가족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래. 혈과 육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영원한 마음, 영생에 대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지 이 세상에 조금 여유가 생겨. 조금 여유가 생겨요. 조금 고난이 오고 조금 뭔가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왜?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원해요. 왜? 세상은 저도 목회해보지만 분별력 없으면 목회도 힘들더라고. 제가 분별력 없으면요. 제가 처음에 개척했는데 와가지고 어떤 분들이 목사님들 몇 분이 확 와가지고 저보고 막 그냥 선교를 가셔야 됩니다. 선교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개척했는데요.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조건 저 어디를 가서 뭐 보름을 있다 와야 된대. 그럼 제가 그냥 그것 쫓아서 그냥 보름 동안 갔으면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선교할 건지 내가 목회할 건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회자는 교회 지키는 게 맞는 거고 선교자는 선교해서 거기서 생명 걸고 선교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게 맞잖아요. 그래서 목회 멀쩡히 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도 하면서 맨날 어디를 가자 저기를 가자 무슨 모임이 있다 한동안은 어디를 가야 된다 막 이런 분들도 많다니까.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려야 되겠더라고요. 정신 차려서 교회 지키고 교인들 지키고 기도하려면 여러분 분별력 목회자도 가져야 되더라고요. 분별력 갖지 않으면 괜히 세상 정치인들이나 쫓아다니고 세상 여러분 어디 가서 들러리나 쓰고 이거 희한하게 되고 교회도 이상해지더라고. 그래서 정신 분별력 찾으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을 구원하려면 그 정도 분별력과 영역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 가정들 하나님 나라 이끌어갈 거 아니에요. 악한 건 악한 것대로 좀 멀리할 줄 알고 선한 건 희생을 하더라도 쫓아갈 줄 아는 그 정도 분별력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복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유기 받는 복이 있죠. 건강, 기업, 가정 다 유기 받는 복. 혼이 받는 복이 있어요. 지혜, 지식, 또 평안. 영이 받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받는 복.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를 이제 운영을 하고 나가게 되는데 모든 게 이제 아껴없이 왜 성도들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아끼고 살림도 막 허리띠 조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물품을 사려고 일산에 있는 한 대형마트를 갔어. 갔더니 시식 코너를 이용하더라고. 근데 그 일산의 대형마트는 삼겹살도 거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이 비싼 삼겹살을 거 가지고 막 나눠줘.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하면서 우리 삼겹살 한번 먹어보세요.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니 직원까지 고용해 월급 줘야 되죠. 그 사람들 다 나눠주는 삼겹살 양이 얼마예요? 그런데 그 기업에서는 여러분 왜 직원까지 고용해서 자기들의 삼겹살 공짜로 먹여? 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먹어보고 우리 거 사라는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먹어보고 우리 거 사라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직원들이 월급 받아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아우 일로 하세요. 아이고 일로 좀 오세요. 하나 드세요. 아우 맛있는데 아우 하나 더 드세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얼마나 친절한 먹고 배불러 되니까요. 그런데도 막 웃어. 막 웃으면서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거냐고요? 교회는 천국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소개시켜 주는 분이야. 여러분, 죄송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무슨 예수님이 사감 선생님이요? 못된 여러분, 무슨 할아버지요? 못된 아저씨야? 성깔 있는? 희한하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줘.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는데 무슨 교회가 무슨 훈련소 같이 이상하게 소개를 해줘. 싸움판을 만들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딱 와서 야 진짜 천국은 이런 곳이겠구나. 예수님은 이런 곳이겠구나를 보여주는 게 진짜 교회라고 생각해. 그렇잖아요. 만약에 시식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풍경이 불치네. 아이고 그거 하나만 드시고 가세요. 그럼 뭐 이렇게 2개씩 드세요. 가세요. 아이고 그거 사 먹고 싶었어요, 여러분? 또 굉장히 불결해. 그냥 뭐 손도 씻지 않아. 여러분 고기도 다 태워가지고 여러분 막 땅에 떨어진 거 주워가지고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드시겠냐고요. 거기는 다시 안 갈 거야.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라는 것은 천국을 소개시켜 주는 것이야. 예수님 소개시켜 주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잘 소개시켜 줘서 그분도 하나님 만나고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도 만나고 내가 가는 천국 그분도 함께 가고 그거 아니에요. 우주 비행사들이 그런 말을 해요. 지구 밖에서 지구라는 곳을 딱 보면 우주에서 푸른 보석 같아. 반짝반짝 푸른 보석 같아. 여러분 그 지구를 보면서 우주 비행사들이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런 걸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냐? 여러분 다른 여러분 별들은 어때요? 지구 같은 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게 없어. 정말 몇십 광년 여러분 정말 그 놀라운 만원경으로도 지구 같은 곳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그 자연도 자기 할 일 하잖아. 그 자연을 통해서 누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연도 자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주도 아름다움을 통해서 천국을 소개하잖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대요? 아름답게 하셨대. 여러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개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땅이 참 복받은 나라예요. 외국에 많이 나가보면 우리나라 같은 과일, 채소 크기는 커요. 크기도 크고 막 크기는 큰데
우리나라처럼 맛있는 과일, 맛있는 채가 쉽지 않아.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 뚜렷한데도 산, 바다, 강, 나무, 꽃 정말 아름다운 것이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만드신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만드신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러면 장차 우리가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애플이라는 휴대폰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혁신이었어요. 왜? 디자인이 너무 단순하고 심플하고 구조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플을 막 무슨 스티브 잡스를 종교처럼 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를 만드는 게 너무 잘 만든 거야. 디자인도 말고 굉장히 그 구조나 이런 것들이 혁신적이었던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그 기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만든 사람을 보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자연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말씀하세요. 또한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야, 만들어 놓은 이 보이는 것도 아름다운데 장차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그의 보이지 않는 능력, 하나님의 신성을 어떻게 했대요? 알리고 계신데. 참 희한한 게 우리가 그 창조가 갈 때 김명영 박사님 이제 자주 가끔 오시는데 할 때마다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 팔이 하나 목이 하나도 확대시켜 놓으니까 얼마나 섬세해요. 그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 정말 섬세한 거예요. DNA 책자에 DNA라는 것이 그게 뭐 엄청난 분량의 책이라더라고. 근데 그것이 함축돼서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해.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인간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럼 장차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우리가 좀 더듬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과학이 발전함으로 창조의 베일이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벗겨지죠.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창조의 베일이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해서 모르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참 이상한 게요. 진화론은 점점 더 허구가 돼가. 야, 이게 가능해? 그런데 창조는 어때요? 점점 밝혀져가.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유치부 애가 박사하겠다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지식을 쫓아갈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올 때 무엇이 같이 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왕국에서 평안히 쉬는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두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요. 그러면서 이렇게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견은 아직 어디 있다? 휘장 가운데 있도다. 지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목동일 때나 왕일 때나 그 마음이 항상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요, 떠나요? 떠나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거야.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성도님들이 이제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다 달라. 참 이상한 게요. 자식에 대한 마음들은 거의 비슷하더라고. 가족에 대한 애착은 다 거의 비슷해. 왜? 가족이니까,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상하게요. 자식에 대한 마음은 거의 비슷해. 가족에 대한 애정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천지차이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진짜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많은 거야.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다 잘 오는 거야. 제가 간혹 가다가 어떤 교회는요, 교회에 대해서도 막 함부로 얘기해. 제가 겁날 정도로. 야, 이거 하나님이 들으시면, 만약에 당신의 집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한다면 가만히 있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제가 이번에 개척할 때도 제가 그 기도처에서 맨 처음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일산에. 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거기 갔을 때 뭐 곰팡이 펴가지고 30평에서 뭐 거기서 한 몇 달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거기 또 지하교회가 있어. 그분은 이제 합동측이야. 합동측이 한 60이 넘으셨죠. 그 당시에, 지금 10년이 넘었으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60이 넘어. 뭐 을로 목사님이 우리 집 저기 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막 곰팡이 청소하고 막 페인트 칠하고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모자도 딱 찐빵 모자 이런 거 이렇게 눌려 쓰는 이거 무슨 모자라 그래? 베레모 같이 딱 쓰고 뒷짐지고 딱 오더니 교회 청소하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 아이 목사님, 그 남의 집에 못하러 그렇게 정성을 들여요. 저 깜짝 놀랐어. 그 남의 집은 맞아. 우리 거 아니죠. 우리 집이 새 사는 건 맞아. 그런데 교회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거든. 근데 그분에게는 목사님이야. 그런데 그분에게는 뭐야? 그냥 남의 집이야. 깜짝 놀랐어. 근데 교인들도 비슷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집이야. 내 아버지의 집이야. 정말 정성 다해. 근데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야. 그냥 어디 창고 같아. 그냥 막 해도 되는 곳이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참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가족과 자식들에 대한 마음은 비슷해요, 색깔이. 왜? 다 내 자식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완전히 틀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 창조주로 믿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그냥 이웃집 아저씨보다 못해.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 나라에 합당하대요, 안 하대요? 이 말은 그들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너와 너희 가정을 구원하는, 그래도 너희를 창조자인데 이 정도는 그래도 너희의 마음을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나도 멸시하겠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섬길 필요는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믿음이 온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함께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된다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농협의 한 수납 여직원이 농협에 입금된 이제 세금 12억 원을 빼돌렸어. 12억 원이면 이제 그게 몇 년 전이니까 12억을 가지고 뭐 했냐면 백화점에 다니면서 명품을 산 거야. 근데 명품을 산 그게 한 트럭 한 대분 정도 된대. 근데 결국은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걸린 거죠. 여직원의 낙은 빼돌린 돈으로 주말마다 가서 명품 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명품, 의류, 구두, 가방으로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결국 공고명령해서 감옥 갔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걸릴 줄 몰랐을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도둑질하는 게 정말 어렵대요, 이제. CCTV가 없는 곳이 없대. 웬만하면 90% 이상은 다 걸린대요, 요즘은. 그러면 그거 빼돌린 거 모를까요? 웬만하면 다 잡히죠. 근데 왜 그랬을까? 사치, 허용, 정욕, 불파버릴 것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불나방처럼 불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감옥에 갈 것도 알고 망할 것도 알지만 그 죄에 대한 정욕이 자기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대로 하잖아요. 죄도 자기의 여러분 사람을 자기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죠. 가룟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팔았죠. 그럼 그 30 가지고 은 30 가지고 신나게 한번 놀았나요? 놀았어요, 안 놀았어요? 제정신 차리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그 돈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가요. 제사장들에게 내가 잘못했다. 예수님 풀어주고 이거 가져가라. 받아야 안 받아? 이게 똑같다니까. 죄는 실컷 우리를 가지고 놀다가 사망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도구 삼아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되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목적이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목회서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멘. 여기서 대만은 이제 사도 바울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럼 대만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 이게 반대로 누가라는 사람은 헬라인이에요. 의사야.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을 두루두루 다니고 사도들의 행적을 다 해서 기록한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야. 그래서 누가는 끝까지 여러분 바울과 함께 해요. 디모데도 이방인이야. 그런데 복음을 듣고 끝까지 누구하고 함께? 사도 바울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대만은 함께 있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어디로 가냐는 얘기야. 대만은 세상 속으로 가고 여러분 뭐 디모데하고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 어디서부터 왔대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래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대. 그러면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과 함께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쓴다는 거 아니에요.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사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동남아의 바다도 아름답고 스위스의 겨울도 아름답고 중국도 가보니까 산과 계곡 정말 이쁜 곳 많더라고요. 그런 게 여러분 다 그런 것들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천년만년 세상에 살 것처럼 사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 야, 세상이 좋대. 개똥밭에 굴러도 세상이 전부지 하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꽉 움켜쥐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조금 넉넉하게 여유 있게, 조금 여러분 마음도 좀 여유 있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더라고. 어떤 사람이 지혜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분명히 성경에는 육체는 강건해도 7, 80이래. 그런데 하나님은, 나라는, 영혼은 죽지 않아. 영원하대.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잠깐 20, 30년 살 노후는 너무 오바되게 준비해. 너무 잠깐 뭐 한 20, 30년 노후 사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그냥 걱정을 해. 그런데 영원히 사야 될 사후 준비는 하나도 안 해.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처음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아니 그 20, 30년 살 노후는 그렇게 꼼꼼히들 준비하면서 왜 장차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는 왜 못 준비하는 걸까? 그런데 그 마음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안 주셔서 그래. 그러니까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면요, 이 세상을 위해,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제가 좀 부끄럽지만 저보고 세상만 위해서 살라고 진짜 여러분 막 협박을 하고 죽인다 그런다고 살겠어요? 안 되더라고. 진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개척할 때 막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하고 막 방송하니까 돈 준대요. 저보고 와서 좀 일 좀 하래. 우리 교회 뭐 고칠 게 있다고, 일당 많이 주겠다고 와서 일 좀 하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내가 돈을 벌려고 했으면 목회를 안 하지. 응? 교회 일이니까 열심히 하는 거야. 하나님 일이니까. 응? 하나님 일이니까. 그런데요, 영원을 사모하는 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믿음 생활도 오래 하고 직분도 있는데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 차이가 뭘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야.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은 커 보이는데 하나님 양심에 세상은 커 보여. 내 나이도 막 들을 만큼 들었는데도 꼭 천국 안 갈 것처럼 이런 마음이 들어. 그냥 세상에 영원히 살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에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했던 세례 요한도 여러분 뭐라고 고백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깝다. 그럼 천국이 좋은 곳이니까 가깝다 그러지. 예수님도 가장 먼저 복음 전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자, 돌이키자. 천국이 가깝다.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을 너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하면서도 여러분 세상에서 게으르고 성실하지 않고 사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면 세상에서도 정직하고 더 부지런하고 더 성실하게 살죠.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만 크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도외시하고 사는 건 정말 위험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면 정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발견하게 되죠. 제가 이것만 말씀으로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가 셀로 전환하기 전에는 전도회였는데 당시 이제 한 여전도회 회장하셨던 분이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우리 전도회는 마라나타로 좀 불러주세요.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진짜 그분은 천국 바라보면서 사시더라고. 삶 자체가. 그래서 참 그 마음에 좀 굉장히 감사하고 기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고 착하게 사는 거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조금 억울하시고 마음 아파도 그거 잘 간직하세요.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빛이 볼 날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쌓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셔.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세상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믿음의 선진들도 그게 사셨어요.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지극히 정상이야.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가진 건 세상 사람이 볼 때 이상한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지극히 정상인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왜냐? 그 마음은 누가 주셨다? 왜?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죠. 그 마음은 누가 주신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시되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 줄 아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 마음에 잘 간직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한마디만 할게. 만약에 제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고생 많이 한다니까. 얼마나 달달달달 볶겠어. 그래도 이 마음에 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세상에 그래서 일 잘하는 거 뭐 그런 거 이 세상에서 뭐 교회 크고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쓴다니까. 우리가 함께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영원 사모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